오늘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함께 주제가 교정입니다. 교정.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마음을 교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습관을 교정하라. 이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목사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젊은 나이에 교정을 안 해놓으면은, 그게 굳은 살이 돼버리면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운명이 돼버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주장해버립니다. 빼고 싶어야 될 것을 느낄 때 그때는 잘 안 빠집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정이라는 단어 중에서 교정할 게 많습니다. 매일매일 교정해야 돼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내 마음을 교정하라. 마음을 교정하라.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교정하라. 잠언서의 말씀에 마음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마음의 문제는 여러분 힘들어요. 마음은 참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마음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가장 키포인트는, 목사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담는 그릇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담는 그릇은 육체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 공부를 우리 청년들 강의할 때, 사람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됐다 그랬어요. 어느 게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그 질문은 마치 뭐와 똑같은 어리석은 질문이냐면, 달걀의 껍질이 중요합니까? 흰자가 중요합니까? 노른자가 중요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병들면 피곤해요. 육신이 병들면 여러분 뭐든지 하기가 싫습니다. 육신이 여러분 괴로우면은 기도고 뭐고 다 여러분 귀찮아요. 그건 여러분이 영의 문제든 육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이 셋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 여러분께 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어떻게?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그것이 건강이 되느니라. 아, 마음이 육신의 건강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다. 아, 영과 육과 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로구나.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 먹게 달렸다. 여러분, 한강을 지나가다 보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피커도 달아놓고 마이크도 달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생각했더니 죽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죽으러 가는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텐데, 죽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래서 죽을까? 그래서 자살했다는 사람도 있을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마음에는, 저를 보세요, 양극성이 있어서 그래요. 양극성이 뭡니까? 최고와 최저와 같이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같이 함께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유, 지옥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마치 온도와 같아서 뜨거운 마음이 있고 굉장히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이게 이 안에 다 같이 함께 짬뽕돼 있어요. 건들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마치 정결 상태와 똑같아서 깨끗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아니, 그 두 가지가 다 짬뽕돼서 내 안에서 같이 함께 숨어 있다가 마치 깨끗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입에서 막 방언이 튀어나오는 거야. 성령의 방언이 아니라 욕의 방언이 막 18, 19 숨을 막 그냥 동그라미야 세모야 막 나오는데 마음의 문제예요. 그게 이 안에 있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저 사람의 마음이 참 지혜롭다, 명철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의 마음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마음이다, 바보야 저 사람. 이 안에 다 있어요. 마음에는 무게도 있습니다. 왠지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가 하면 또 마음이 가볍습니다. 마음은 물건 같아가지고 줄 수도 있고 남의 마음을 뺏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모르겠어, 내 마음을 잃어버렸어. 뭐 별난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마음을 정의합니다. 마음이 뭐냐 그 얘기예요. 무엇이 마음이냐? 마음은 지, 정, 의가 합쳐진 합일체가 마음이에요. 지, 알고 깨닫는 거. 정, 희노애락. 의, 내 의지. 이 세 가지가 여기서 합산돼 가지고 동시에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어지든가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도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 아주 쉽게 대표적인 설교가 뭐죠? 씨 뿌리는 비유. 어느 사람의 마음은 돌짝박과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 목사님이 막 입에 피를 토하면서 설교해도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뿌리가 안 내려져. 왜? 마음속에 짱돌이 많어, 바위가 많어. 그게 뭐죠? 상처입니다. 마음속에 탁 이빨 갈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상처들, 그것이 막 푹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길가는 뭐예요? 사람이 하도 많이 짓밟아가지고 뺀질뺀질해 마음이. 그런 데는 씨가 떨어져도 맥히지가 않는다. 한국말에 씨알이 안 맥힌다. 이거 성경에다 넣어야 돼. 이야, 씨알이 안 맥혀. 그 사람 마음밭은 사람한테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내 식구들한테 너무나 많이 짓밟혀서,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길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사의 밭에 대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고 얘기했죠? 가시덤불이다. 뭐가 많어, 이렇게 복잡한 게 많어. 그래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입에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이라고는 하지만은 그게 잘하지가 않아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힘들죠,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어. 인생의 노하우도 많지도 않아.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떼돈을 많이 벌어는 것도 아니야. 이제 막 시작해.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갈아엎어야 된다. 마음을 매일 갈아엎어야 된다.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매일같이 토양에 영양가를 뿌려가지고 그걸 개혁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교정해야 된다. 너 그렇게 그냥 계속 쓰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은 밭하고 똑같아요. 안 돌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잡초가 막 나온다. 미국의 우리 교회 부지가 땅이 한 블럭이기 때문에 그 중에 교회하고 교육관은 중앙에 있어요. 양쪽은 다 법적으로 잔디밭을 만들어야 돼요. 일주일만 신경 안 써도 여러분 토끼 풀이 자라는데 무섭게 자라요. 일주일만 신경 안 쓰면은
막 잡초들이 자라는데 대책 없이 자라는 거예요. 신경 안 쓰면은.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요.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왜 저 밭에 가라지들이 있습니까? 잠잘 때 와서 마귀가 뿌린 거야. 잠잘 때 위험한 시간인가요? 그 뜻이 아니죠. 영적으로 분별이 없을 때, 잠든 상태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공허할 때, 영적으로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내 마음을 교정하지 않을 때는 마귀가 와서 잡초를 막 뿌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는 내가 너무나 복잡해. 어느 날 보니까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모르겠어. 언제부터 시작했냐라고 할 때는 자기도 몰라. 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의 원리와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들아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을 가져 쉬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25년 동안 안식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 그게 열심인 것 같았는데 바보 같은 짓이었어. 왜? 이 7년에 한 번씩 정도 쉬면은 리프레시가 됩니다.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땅도 계속해서 써먹으면 땅이 여러분 무기력해져요. 땅도 쉬게 해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도 7년에 한 번씩은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라. 쫓아가서 받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뉴욕에 제가 살던 집, 한 20년 정도 살던 집이 앞에는 대학교고 그 옆에는 호숫가고 그 호숫가의 뒤편은 바닷가입니다. 뉴욕은 뭐 바다 동네니까. 그래서 걸어 나가면 호숫가에서 얼마든지 조깅할 수 있고 호숫가에서 한 블락만 더 가면 얼마든지 바닷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차를 대놓고선 그 호숫가를 걸어가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펜스가 쳐져 있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1년 동안 여기는 쓸 수 없습니다. 안식년입니다. 와,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랬어. 나는 그런 거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동네 공원을 안식년을 주더라고요. 사람이 못 들어가게. 그 옆을 계속 지나다니면서 보니까는 계속 잡초도 나고 굉장한 것 같은데 1년 정도 된 다음에 그 펜스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사람의 손길, 사람들이 안 들어간 거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여러분, 저는 지금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밭은, 흙은 하늘의 햇빛과 하늘의 물, 이걸로써 자연, 땅은 비옥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뭘 먹어야 되나요? 햇빛 먹어야 돼요. 우리도 해를 바라봐야 돼. 비를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칼같이 내 마음속에 갈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게 해라.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라. 왜? 그게 사는 길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락날락 되니까 하나님이 어지러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젊은이 여러분들, 어저께 목사님이 밤에 다 보냈습니다. 설교 제목하고 오늘 끝난 다음에 목장 모임 어떻게 하라고. 잘 듣고 여러분 마음을 잘 거울 삼아 보세요. 사람은 세 가지 마음을 교정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인문학도 아니에요. 심리학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에요.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막연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교정해야 돼, 얘들아. 젊었을 때 마음 교정해야 돼.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참 허망한 설교예요. 잘 기록해놓고, 잘 묵상해놓고, 여러분 꼭 거기에 맞춰서 교정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아,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로구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에는 문, 마음에는 문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은 분명히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어디를 향하냐 그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 열어놨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딱 열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워낙에 그 문이 많이 출입했어.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제단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 문을 딱 열어놓으면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좀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으면 세상이 내 것 같아.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하여 열어놓으면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나에게 들어올 것 같아. 그 길은 커서 너 망해. 너 마음을 그런 데다 열면 안 돼. 남이 안 여는 데다 열어. 좁은 데다 열어. 생명으로 열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 하면서 쉐어링 타임 할 때 여러분 꼭 얘기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열려있느냐 얘기해요. 돈에 열려있는 사람은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해요. 아주 그게 마음에 딱 뱄어.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인간관계도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소위 요즘에 말하는 부모와의 관계도 돈이 되냐 안 되냐. 그 사람은 옛날부터 마음물이 그쪽을 향해서 열려 있어서 그래요. 모든 것을 그걸로 대입시키기 때문에. 출세를 향하여 열려 있는 자들,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하여 열려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노는 것에 완전히 열려 있는 사람들, 재미만 있다 그러면은 아주 사명처럼 목숨 걸고 놀아. 할 거 아무것도 못해. 한 번 잠자면 일어나지 못해. 그냥 뭐 해가 중천에 떠도 뭐 다 소용없어. 거기를 향하여 열려 있어.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문이 어디를 향하여 열려 있나 봐야 돼요. 그거 교정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이 열려 있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주를 향하여 열려 있지 않냐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 주를 기리는 마음, 예배를 기리는 마음. 오늘 확진자고 접촉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괜찮아. 일단 안전한 것이 중요한 거니까는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떡하냐, 국가의 법이 그런 걸. 그리고 가서 콧구멍 쑤시고 음성인가 양성인가 확인해보고. 목사님도 미국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돌아오는데 7번 쑤셨어. 한 달 동안에. 괜찮아. 건강하기만 하면 돼, 너희들이.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 있고, 내 제단을 향하여 열려 있고.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그들은 자기네 고국 이스라엘, 아무데나가 아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그쪽으로 뭐든지 다 강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를 향하여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모세 오경을 꺼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읽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괜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IQ를 조사해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IQ에 쫓아오지도 못해. 일하는 거 여러분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딘데요? 7day, 24hour. 유대인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기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러나 그들은
마음문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어요. 비록 그것이 율법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국말에 참 은혜스러운 거 많다. 제 마음이 콩밭에가 있네. 이런 거 다 성경에 넣어야 돼. 제 마음이 콩밭에가 있네. 뭐죠? 아이고, 속은 다르구나. 문은 저쪽에 열어놓고 마음은 이쪽에 있는 척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여기에 앉아있어도 마음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오늘 우리는 목자들하고 같이 함께 1시간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예배가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서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막 파고들고 예배 속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는 젊은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교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청년 여러분들, 성령이 싫어해. 성령이 근심해. 성령이 어지러워.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주 나이스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어지러워. 성령이 근심해. 나 이 집에서 못 살겠네. 그렇게 하고 성령이 여러분 방 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을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 한번 성령 충만했던 거, 옛날에 한번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눈물 한번 왈칵 쏟았던 그 추억 때문에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 한번 했다고 평생토록 여러분 베드로가 거룩하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고난당하면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가는 자예요. 성령은 비짓, 방문이 아니에요. 성령은 해비테이션, 거주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를 근심되게 하고,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땐 나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좀 거리 두고 싶어. 만나기 싫어. 사람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문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는 자들, 누구를 향하여 열려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마. 내가 나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 마음 열어놓고 내가 네 안을 보면은 네 생각은 내 생각하고는 달라. 너는 굉장히 수준이 낮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알지도 못하고 네가 계획하지도 못하고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들을 네가 나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으면 내가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줄게. 집어넣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게. 왜 하면 안 하냐? 뭐 생각해보고 하냐? 이사야 43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야. 너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요? 문을 열어. 하나님, 사막에는 물이 안 나요. 그리고 꽁꽁 걸어 잠그면 그냥 사막에서 말라 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자하고 타조하고 같이 함께 놉니까?
타조를 다 잡혀먹죠. 문을 열어놔. 저는 항상 사역을 할 때, 이번에도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듯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아니 없어도 1%의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그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저보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케냐 선교사님 오시고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 오셔서 같이 함께 얘기하면은, 아유 목사님, 그 뉴욕 제가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그 좋은 교회 놔두고 어떻게 나왔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더라고. 난 그때 하는 말이 있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거 듣고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거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하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거라면은 그거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으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으니까는 여러분의 방법이 항상 세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생전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요,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놔. 하늘을 향하여 집중해.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야곱, 자기가 태어났던 것, 자랐던 것, 아버지, 할아버지 자랐던 그 땅을 여러분 떠나고 형 때문에 도망가는 그 인생.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놨어요. 잠을 잘 때도, 돌멩이를 베개 삼아 잠을 자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됐어요. 자기가 잘난 게 아니거든. 그리고선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여기서 내 인생이 엉망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터프가 이고 정말 다혈질 우리 형, 내일 요단강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 나는 콩가루가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놨어요. 그 다음날 형이 얘기하지도 않았던 야곱을 꼭 끌어안고 일순간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없던 걸로 용서로. 그 순간 야곱은 마음이 다시 세상을 향하여 열린 거예요. 내 인생의 제일 무거운 숙제를 벗었다. 내 인생의 제일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떨고 있었던 형과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니까는 그의 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왜? 세겜 땅은 물도 많고 기름지고 내 육축, 내 목축, 거기서 하면은 여러분은 엄청나게 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향하던 그의 마음을 닫고 세겜 땅으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세겜 땅 가서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 딸이 윤간당하고 형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하고 전투를 벌이고 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야곱은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들, 문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열고 닫는 건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어주는 대로 하나님은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문을 그쪽으로 열어놨어. 네 인생을 네가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 거야. 너 너무나 얄팍해. 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원합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주 부담스럽게 사랑하는구나. 쟤는 나를 향하여 문이 열려 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요셉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그냥 사울 쫓아오는 사울, 그까짓 것 다윗의 노하우로면 한 칸이면 전쟁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문을 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다윗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전투에 나가서 아버지, 아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 열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한 것 같고 약삭 빠른 것 같고 계산 빠른 젊은이 같아도 먼 훗날 가서 보면 별 볼일 없더라고, 거의. 그러나 젊음의 시절부터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가 기도를 열심히 할까? 어떻게 저 젊은이가 정말 제단밖에는 모를까? 먼 훗날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월등한 곳에 여러분 서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거기다가 교종하는 겁니다. 교종. 두 번째, 이끄는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이끄는 마음. 더 크게 시작. 이끄는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그게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대학을 가고 전공을 택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질문이에요. 그 마음에 대한 질문이야.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같이 교정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끄는 마음, 리더십. 내 마음속에 이끄는 마음이 있나? 이끄는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보세요.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어떻게 하리라? 크게 시작. 너무나 쉬운 건 대답 안 하는 거지, 그렇지? 아이 목사님 우리를 우습게 봤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해답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 그거 다 여러분 오답이에요. 사람을 낚아야 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낳기 위해서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없으면 매일 교회 나와도 돈 기도밖에 안 하고 그 마음이 없으면 매일 교회 나와도 세상적인 지위에 대한 기도만 하고 쟤는 사람 낚은 관심이 없어. 그저 자기 거밖에 몰라. 난 그런 사람 치고 여러분 잘 사는 거 못 봤다? 여러분의 마음을 교정해야 돼.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위와 명예와 물질을 다 주는 거예요. 사람 낚는 데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나를 쓰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부어줄 게 여러분 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젊은이 여러분들은 자꾸 사람들이 세상을 낚으려고 그러고 성공을 낚으려고 그러고 행복을 낚으려고 그러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낚으려고 그러고 낚싯대를 수십 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 낚싯대 여러분 다 걷어놓고 누가 예수 믿지 않나?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사람을 낳겠다고 딱 마음 먹으면 여러분이 세상 낳고 싶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뭐죠? 하나님 나를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쓰세요. 그 마음이 교정돼야 돼. 그 마음이 교정이 돼야 돼요.
전도, 선교, 안 목사님은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크게 열심히 일하시지만 나는 대학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카카오톡으로 5,000원, 10,000원, 20,000원, 50,000원 헌금하는 젊은이들 많어. 그것이 다 모아져서 지난주에 세네갈에 교회 짓고 화장실 짓고 유치원 짓고 내일 모레 탄자니아로 수천만 원 송금해야 되고 교회 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많은 사람들의 적은 물질. 사람 낚아야 되는데, 사람 낚아야 되는데, 구원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제일 원하는 당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서 뭐하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겁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나 혼자에서 공동체의 마음으로. 우리는 누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나하고 안 맞으면은 난 여러분 따라오는 거 싫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는데 나하고 결혼하자고 따라오면 어떻게 안 되잖아. 나 결혼했는데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예수 앞에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 목적 가지고 막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저 로마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정치적으로 독립을 합시다.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따라오는 목적이 달라버렸어. 그때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기적을 베풀고 숨어버려요. 왜? 자꾸 기적만 베풀려고 그러니까. 자꾸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는 마음으로 바꾸세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는 뭐다?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두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이여 너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야. 메신저로. 저를 보세요. 어떤 전공이든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전공이든 괜찮아.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두 번째, 나는 제사장이로구나. 왕같은 제사장이로구나. 목사님 보세요. 제사장은 목사님이시죠. 제사장은 주의 종이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먼저 믿은 자들은 다 제사장이구나. 먼저 믿고 성령 체험하면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의 원래의 히브리적인 뜻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자, 브릿지 메이커, 다리 놓는 자, 그 뜻이에요. 목사님 보세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강단권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여기 서서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브릿지 메이커, 다리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와야 돼.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교정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 글리 가면 빠져 죽어.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리를 놓고 있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왜? 나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훈련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만나. 나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나는 제사장을 교육시키는 자야.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가 더 많이 만나?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만나.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다리 놔줘야 돼. 그게 이끄는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을 교회로, 죄인을 하나님에게로, 구원받지 못한 자 사이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브릿지 메이커가 돼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받고 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끄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여러분 마음은 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교종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칼로 깎아내듯이 여러분 교종해야 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 교종 중에 마지막은 변화하는 마음이에요. 변화하는 마음. 가로하고 품는 마음이에요. 품는 마음. 커지는 마음. 아우, 쟤는 그릇이 저거 이상한데 하나님도 못 써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자. 이끈다는 말과 품는다는 말은 달라요. 확장되어지는 마음, 터지지 않고 폭파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에라 모르겠다 다 집어쳐버리지 않고 될 대로 되라 이것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못해 내가 목사야 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는 대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그게 변화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꾸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거밖에 못해요. 나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가 돈도 없습니다. 확장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를 쌓아놓고 그 안에 있어. 터져버려요, 여러분.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다 담아라. 왜 그렇죠? 험 부대는 더러우니까. 그래서가 아니에요. 한 번 썼던 부대는 양 가죽을 꼬매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거기다가 포도주를 집어넣었다가 다 쓰면은 그 안에가 당분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당분이 묻어 있으면 양 가죽에 그게 빳빳해집니다. 딱딱해져요. 거기다가 다시 새술을 집어넣으면 새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발효돼 가지고 팽창하지 못하고 얘는 터져버려요.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다 담으면 새 부대이기 때문에 마음껏 팽창할 수 있어요. 포도주가 발효하는 만큼 마음대로 팽창할 수 있어요. 젊은이 여러분들 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지순례 가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공항에서 일하시는데 목사님 성지순례 가서 얼마나 김치 먹고 싶겠어요 해가지고 대한민국 김치 딱 포장된 거를 야 대한민국 김치 정말 할렐루야 돼. 딱 포장된 거를 나한테 2박스를 줬어. 절대 목사님 냄새 안 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선 가져가서 첫째 나라 이집트부터 갔어. 이집트 가서 호텔에서 짐 풀고 그렇게 하고 김치 선물도 옆에다 놔두고 밥 먹을 때 나눠줘야지. 그랬더니 얘가 밤에 자는데 빵 소리가 나는데 야 이거 테러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는 김치가 폭파해버린 거야. 비행기 타고 10몇 시간 오면서 기압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게 폭파해버린 거예요. 발효해가지고. 그 케이스가 나무로 된 거예요. 나무. 얇은 나무니까 그 발효된 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 김치 2박스가 폭발해버렸는데 완전히 내 방에 김치가 충만해. 막 모든 옷에 다 김치 묻어버리고 막 카페트에다 김치 묻어버리고 그건 괜찮아. 이거 정말 어떡하지? 이거 외출해 다 이제 방 청소하러 오면 어떡하지? 밤새도록 김치 닦았어. 팽창할 때 팽창하지 못하면 죽는 거라구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내게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비전 주세요. 내가 너 그거 주면 너 죽어. 너 그거 감당 못해. 너 터져 죽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감당할 그릇 사이즈만큼 비전 줘요.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면 그 비전만큼 하나님이 넓히시는 만큼 막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변화하는 마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 사람은 콘크리트야. 난 그렇게 못하게 그것만 하게 놔둬야 돼. 하나님 되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세요. 사람은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얼마만큼 확장할 수 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성경에 나와요. 첫째,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보면 압니다. 세 번째, 그가 깨달아서 결단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거 이상 넘지 못하는구나. 이게 제 말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노라. 생각하기, 말하기, 깨닫기,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그릇 사이즈예요. 변화하는 사이즈. 난 우리 예수마을교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는 오늘 돈 훔쳤다가 내일 안 훔칠게요. 그것 여러분 습관적 변화 다음 주에 할 이야기지만은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이 확장시키는 것만큼 내가 순종하면서 확장시키는 자. 그게 교정돼야 돼요. 내 안에 당분이 녹아가지고 딱딱하게 되지 않게, 고정관념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나는 열어놓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 답사 갔다 와서 여러분 그 몇 개 교회와 학교 유치원 짓는데 몇 억대가 들어가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뉴욕에 도착했는데 아프리카 갔다가 한국의 큰 NGO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현장 감각이 뛰어나셔서 우리 여기 안 쓰고 남은 돈이 1억이 있는데 목사님 리포트를 하셔가지고 하면은 이 재정을 같이 함께 쓰죠. 얼른 오라 그랬어요. 내가 밥 사준다고. 여기 김남 모시고 가서 그냥 일식으로 최고로 맛있게 먹였어. 내가 답사 갔다 온 것 중에서 2건 5천만 원씩 2건.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통해가지고 내가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으면 그 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변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쪽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의 학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보면 다 안다? 그렇잖아요. 애들은 애들이야. 초등학교 애들 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보면은 그 수준이잖아. 오늘 집사님 아들이 내 방 앞에서 갑자기 뭐가 꽝 하면서 으악 소리가 나길래 사고 난다 보다. 그리고 뛰어나가 봤더니 어느 집사님 아들이 그 유리문에 열리는 줄 알고 그냥 뛰어가서 받아버린 거야. 목사님이 과자 줄게 그랬더니 뚝 꽂혀.
한순간에 아픔도 다 없어지는 거야. 애들은 애들이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면 안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하늘을 향해 열린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리더십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이끄는 마음.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딱 간추리면은 졸던 사람도 이것만 딱 들으면 괜찮아, 잘 온 거야.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다 같이 시작. 겸손. 까불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괜히 나대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다윗, 여러분 능력 있는 자예요. 그래도 다윗은 매일같이 겸손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문지기로, 주의 성전에서 내가 하루를 문지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주 겸손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은 못 열어.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리려고 그래.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 같이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겸손. 예수님의 마음은 빌립보서에서는 겸손. 겸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겸손하니까 여러분,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써주세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그릇 하나님이 팽창시켜 주는 거예요. 겸손. 시작. 겸손. 주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찾아가서도 좌정해 주세요. 우리 이 찬송을 다 같이 함께 부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